예수님으로 삽시다. 예수님으로만 삽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은 천국보다의 그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할렐루야, 이 축복의 시간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찾아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새록이 계신다. 수고도 아니하니 이내 백합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답을 너희가 세우신 우리 감사님을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가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준비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사탄과 이곳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모든 질병들이 예수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고를 묶여지는 우리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한 가지만 구하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게 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수로문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은 것과 같이
같이 응답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내 주의 보혈. 여러분 찬송가 아시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고 1절만 이 찬양 한번 영감 있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가운데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가사 선포해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 죄를 정케 하신 나를 원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날 씻어주소서. 날 씻. 이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원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우리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자리를 위해서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없고 이 시간 하나님만이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독수리를 아시나요? 이번에 태풍이 바비를 평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지만 그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권능이 임하게 되자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듯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 기도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산정 말씀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플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절망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그러한 때가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때냐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기도의 골든타임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혹시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도와다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 범연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다 같이 따라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송해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어저께 처리하다가 너무 기도를 좀 세게 해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병든 자를 주께서 일으켜 주시겠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기도가 뭐냐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영이 어떤 성령이었죠? 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홍해라는 큰 문제를 끝나고 났는데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마라라는 것은 쓴물이죠. 인생의 쓴물과 같은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도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차이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발견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 만나신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모세는 시내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나와 함께하게 되게 되면 너는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재앙을 일으키게 되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상황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를 모세는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스물 가운데 불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를 갖다 던져라. 여러분 쓴물과 또 그 쓴물을 치유할 수 있는 나무도 하나님은 같이 준비했는데 불평하게 되니까 쓴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치유의 나무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던지게 되자 그 나무가 역사에 그 나무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자 그 쓴물이 단물로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의 쓴물이 단물로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아시죠? 진주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연한 살인데 그 안에 모래알갱이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진주는 그때부터 생명을 건 싸움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을 걸어야 되냐? 그 모래알이 자꾸만 자기를 찌르게 되면 그게 골마가지고 죽느냐 아니면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은 하나는 골마서 죽느냐 하나는 내 안에서 니카라는 그러한
그런 보호막을 계속해서 정말 그게 하나 끄집어내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조금 끄집어내가지고 그 보호막을 막아가지고 내가 버티고 계속해서 살아가느냐 그 결정을 하고 있는데 조개들이 대부분 이러한 두 번째 결정을 잘 못 내리고 골마가지고 대부분 죽거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이것을 버틸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미카라는 그 진주액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모래알갱이가 나를 찌를 때마다 그것을 덮는 거 보호막을 덮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욕과 같이 나의 바람이 오직 그가 아시는 그 나를 정금과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진저와 같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이러한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엘리야라는 사람을 이 야고보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의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쵸, 낙타무렵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다 낙타무릎에 그런 기도에 용사되는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면 낙타무릎 아시죠?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무릎. 야고보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냐면 낙타무릎처럼 울퉁불퉁하게 다 튀어나오고 관절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가 기도의 멘토로 삼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양면성이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충만했었을 때는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에 비를 내리는 그런 권능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그러한 위험으로 인해서 그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안에서 나 죽여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이 엘리야가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로 뛰어난 그러한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떨어지게 되게 되면요 인생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일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니까 손바닥만한 마치 부스러기와 같은 그러한 구름을 보게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가 신통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엘리야를 보기는 신약의 이런 엘리야와 같은 기도에 주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기도의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이제 두로에 살았던 여인이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엄청나게 길을 걸어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찾아온 줄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이제는 잘못 봤는지 수로보니게 여인이 엄청나게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게네사렛에 계셨는데 게네사렛에서 두로까지 약 80km가 되는데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까지 찾으신 거예요. 그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웬만한 남자도 3일 정도 걸어야지만 걸을 수 있는 그 두로까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두로에 와가지고요. 딱 고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두로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자리 가운데 이미 계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맞이하고 계시고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될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가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왜 주님이 냉대할까요? 여기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수로보니가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죠?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흉악한 귀신들이었다. 여러분 귀신이 한 명 정도 들어가게 되게 되면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흉악하다는 말 안 해요. 성경에서 흉악하다라는 말 들으면 귀신이 한 여러 마리 들어가는 거예요.
레기온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2,000마리 들어가는 걸어서 강인과 같이 우리 안에는 귀신들이 여러 마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흉악한 귀신들의 딸 때문에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르보니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냉담한 거예요. 세 가지 단계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하십니다. 첫 번째,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가운데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첫 번째 어떻게 행동하시냐? 침묵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단계 가운데 여기에서 대부분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야, 기도해도 안 되나 하면서 기도를 그냥 내버려두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르보니가 여인의 믿음은 이 정도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느냐? 다시 한번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을 긋습니다. 나는 아직 유대인에게 왔지 이방인에게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때는 아직 멀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보통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여기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1단계보다는 그 다음 단계까지는 버티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르보니가 여인의 믿음은 여기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르보니가 여인은 어디에서 또 세 번째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드는데 주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의 자존심을 뭉개뜨려버려요. 너는 개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음식을 주지 내가 개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 하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개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화나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기억하시는 게 저는 6남매 가운데 막내입니다. 제 위로 누나가 5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딸 낳으려고 아들 낳은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귀한 자녀들은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완전하게 납작하게 엎드리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자존심을 뭉개뜨려버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나를 뭉개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수르보니가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라고?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개미였나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수르보니가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오지 않고 내 인생이 더 비참하게 만들고 내 삶을 더욱더 짓눌러버리고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하나님 나를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버리고 나를 이렇게 바닥을 낮춰버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된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끝나버리는 단계가 바로 최종 단계예요. 그런데 수르보니가 여인이 여기서 끝났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시험 주실 때는요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기 믿으시구나. 수르보니가 여인은요 여기서 끝날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강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시고 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에 대한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여인이 주님 이 얘기를 듣고 주님 옳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여 나는 개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는 개예요. 주님이 뭐라 하시든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믿음인데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도 그 산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그 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괜찮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은혜만이라도 내게 부어주세요. 부스러기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수르보니가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크게 보시고 그래서 그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에 말씀입니다.
내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아니 네 딸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스로보니가 여인의 이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는 여러분의 기도의 단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해 주지 않아서 기도를 포기하시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쳐있는 단계가 더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자존심을 무참하게 깨뜨리고 나를 바닥에 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한 단계만 더 넘어가세요. 그것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부스러기 받는다는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거뜬하게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로보니가 여인의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는 유대인에게 먼저 왔고 이방인은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 스로보니가 여인의 이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보호자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인데 그런데 이 여인의 끈질긴 기도가 주님의 뜻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방 딸이었던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주님은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믿음의 두 사람이 있는데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주님께서 아직 역사하지 않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나 엄청난 믿음이라 주님이 그러한 주님의 룰을 깨시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한 이 수로보니가 여인도 너무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감동이 돼서 주님의 뜻을 바꿔서 이 이방인의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이런 수로보니가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여기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중간에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다시 기도했다. 이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와 끈질긴 기도의 핵심이랍니다. 엘리야는요 우리가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끈질기게 기도했고 엘리야는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뜻을 바꾸는 주님의 때는 한참 오래 했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응답해 줘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개혁이 좋습니다.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 오늘 은혜 받지 않고서는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주여 성통 성령을 듣고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노라.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 만져주신 분들이 계셔요. 기도를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질병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간구는 어떤 기도다?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두로에 있는 수로보님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라.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떠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참된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폭풍이 올 때 바위통으로 숨는 자들이 아니라 피하는 자가 아니라 폭풍을 향하여 정면 돌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상상 미루가 전 태풍보다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해서 태풍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수하기만한 미운애라도 오늘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치험을 받을 지어다. 예수의 나오는 돌아온 귀신의 역사야 떠나라. 귀신의 역사야 떠나라. 우리의 가정을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들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 묶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의 역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은 떨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내려갈 때는 올라올 때는 근심과 걱정과 같은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왔지만 내려갈 때는 정말로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이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의 모든 것을 지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없는 것도 내지하시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여 주님 앞에 큰 믿음으로 인정받고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 교회와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